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자는 부르심, 함께 하자는 부르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찾으셨고 그들과 모든 일을 함께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셨구나. 12명을 불러서 더 많은 제자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무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홀로 일하지 않으셔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 맡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죠. 충분히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대신 맡긴다. 그 사람이 어설픈 사람이에요. 아직은 초보예요. 초보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맡긴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그 일을 맡기게 된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힘이 소비가 되는 것이죠. 가르쳐줘야 되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정해줘야 되죠. 시행착오로 겪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점주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사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해서 이제 편의점 점주님에게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당연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대요. 참 어려운 일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근데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는 게 가장 힘들대요. 운영도 힘든데 가장 힘든 일은 계속 아르바이트생이 바뀌니까. 정말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결정하시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악의 존재할 이유도 없었고 실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완벽한 존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충분히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굴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창조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편이에요. 자신의 형상, 이마고 데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해 주신 것이죠. 앞에 보이는 사진은 사랑하는 제 딸들입니다. 예쁘죠? 제 눈은 예쁩니다. 예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를 살살치 살펴보시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새 아이다 제 아내나 저를 닮았습니다. 안 닮으면 큰일 나는 거죠. 닮았어요. 혹시 딩크족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예요. 수입은 2배, 아이는 없다.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요즘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아니하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고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따르죠. 충분히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갈수록 퍽퍽해지는 세상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새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출산을 꺼리는 아이들의 이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열매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서로 사랑했고 그 결실로 지금 저와 아내를 닮은 새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결실이자 사랑 아래 태어난 축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 아래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시다.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로 이어졌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의 표현처럼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28절의 표현처럼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 스스로 모든 일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결실인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또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일하심의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일하심의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12명의 제자들을 몇몇씩 살펴보시면 참 안타까워요. 왜 예수님 그렇게 힘든 길을 가셨어요? 가말리아 문화에 가면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도 있는데 넉넉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저예요? 저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 왜 저를 주님 목회자로 키우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유다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팔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비겁해졌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이미 갈릴리에 거주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을 보시면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도 빌립이 친분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특별한 분으로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만 담고 있습니까? 알리게 되죠. 기쁜 소식 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우리가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바돌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손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냥 우리가 건조하게 읽었잖아요. 빌립 마음으로 읽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기쁜 일을 경험했는지 아냐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빌립의 감격이 느껴집니다. 빌립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 목격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 바돌로메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지금으로 치면 철수 영예 같은 이름이에요.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이시잖아요. 나사렛.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좀 천대받는,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사렛에서 요셉은 무명의 목수였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빌립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친구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식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던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증언하는 메시아는 요셉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아들인데다가 베들레헴도 아니라 천한 나사렛 출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빌립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이 친구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보라 하니라. 아멘. 쉽게 표현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콧방귀를 끼고 있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잘못 봤다. 너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이 친구에게 권유합니다. 말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자. 너 지금 직접 눈으로 봐야 돼.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직접 눈으로 보자고 권유하고선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저 멀리서 보셨는데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뻤을까요? 마냥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야? 처음 보자마자 미친 거 아니야? 나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 저 사람이 나를 알아? 언제 날 봤다고 평가하지? 저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든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아유 목사님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다로 이야기하면 그런가? 근데 저 사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어진 4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디서 나를 보셨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48절에서 답변하시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하고 있는데요. 이 답변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이미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전해 들었던 나다나엘이 뜬금없이 4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졌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답변에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당신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후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갑자기 얘의 태도가 변했지? 라고 우리가 물음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다나엘을 놀랍게 했고 무엇이 그를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실 것임을 확신하게끔 만든 것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48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결국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딱 한 가지 표현이에요. 뭐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 때문에 바뀐 겁니다.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나다나엘이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와 참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경수예요. 우리로 치면 소나무? 그런 나무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나무였어요. 당연히 이 무화과 나무 자체와 참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가져볼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조교수였던 무화과 나무가 나다나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게는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흔한 기도원입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기도했던 이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원입니다. 한라산 기도원. 이거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장소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지만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평생 목회자로 살겠다고 선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제게 난데없이 찾아와서는 난 이미 한라산 기도원에 있었던 너를 알고 있다. 그곳에서 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참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나다나엘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흔한 무화과 나무였겠지만 나다나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길을 걷던 도중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과 관련된 깨달음이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음 본 나다나엘에게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훌륭한 평신도 신학자인 송인수 선생이 자신이 쓴 저서에서 이렇게 이 장면을 풀어서 해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권을 이분이 아시다니. 그 순간 나다나엘의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압도하는 강렬한 빛과 같았습니다.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찾던 그 메시아. 우리 민족이 오래 기다려온 분. 내 꿈과 야망을 좇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말한 그분. 빌립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한 사명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몇백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구는 당신을 위해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당신을 위해 민물과 썰물을 만듭니다. 새들은 당신을 위해 지적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별들 또한 당신을 위해 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겠죠. 온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비밀이 풀려나갈 것이다 라는 책의 주된 요지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세상을 보세요. 과연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분열되어 있어요. 서로 물고 물리는 세상입니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시대이고 모두 다 절대적인 이기에 빠져서 자신의 가치관만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계 전투입니다. 철저한 경쟁사의 구도를 교회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넉넉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는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도리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과연 우리는 특별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갈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참새 한 마리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30절의 표현에 따른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50절과 21절에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고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고 또한 그런 주님께서 앞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놀라운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속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 나다나엘을 아시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시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새 가족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증기기관선의 시대인 20세기 초에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던 많은 영국인 청년들이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때 뱃삭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기회의 땅이긴 하는데 넘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이 한 청년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영국에선 답이 없으니까 기회의 땅이 미국에 넘어가기 위해서 표를 구해야만 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3등씩 표를 구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꿈에 부풀어 올라서 배를 탔지만 배에서 음식을 사서 먹을 돈까지는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가방에 넣은 2덩어리의 딱딱한 빵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한 해 동안 이틀은 배고픔을 참았지만 사흘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음식을 마구마구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청년은 너무나 배고파서 막 빵을 막 주워 먹었지만 내가 잡혀가겠구나. 그런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나 안 잡아가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몰랐습니까? 표 안에는 당신의 일주일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별하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후에 남겨진 전승에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는 멀고 먼 이방 땅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곤봉에 맞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채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위협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그 기쁜 소식을 자신만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먼 아르메니아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순교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이 나다나엘이 다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나다나엘과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면서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보 사이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과거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진 않습니다. 제 설교 폴드에 보면 대부분 제가 설교를 원고를 쓰고 PPT를 쓰기 때문에 수백 편의 이런 PPT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참고만 하지 꺼내 쓰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설교는 2019년도에 한번 설교했던 설교였어요. 어떤 날 설교했냐면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대전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왔어요. 한 20명 넘게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막 뜨거운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며 참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청년이 기대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막 1박 2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박숲 가서 버스킹
찬양 축제를 하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정착은 하지 않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날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게 이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어젯밤에 사실 마수다 신문 말씀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개탕하지 않는데 또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 이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예배드리고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 신앙의 기준 다 알고 계시죠? 절대 부담 두지 말자. 정착하라고 말씀드리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라고 말씀드리자. 라는 스스로의 신앙의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함을 가지세요. 예배를 드리다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어디 정착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간과했구나. 편안함은 제가 말씀드렸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정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신앙 기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만 말씀드렸지 이 중요한 사실을 내가 간과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자고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알고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나다나엘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셔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지나갔던 삶의 여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예배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면 나를 알았기에 존귀한 존재이기에 주님, 그렇게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주시는 감동대로 정직하게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를 아버지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나단의 일을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축교회로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이 자리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확인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삶으로, 그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마음껏 주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영원히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과 성도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의 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그 누렸던 그 참된 기쁨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함께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역시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 주님의 뜻을 우리 역시도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나를 부르시는,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러주셨던 부르심에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 영원한 참된 소망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한다고, 알기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족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원합니다. 그 알아가는 아버지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기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